오늘은 12월 첫 번째 주일이자 교회력으로 하면 한 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12월 25일 성탄절 전에 네 번의 주일이 포함된 그 일정의 기간을 대림절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 뜻은 우리말에도 있고 원어에도 있듯이 있는 것처럼 누구의 도착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공항이나 기차역에서 약속된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 그게 대림절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속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빠른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무작정 빠른 것이 미덕같이 여겨지고 빠른 것이 경쟁력이 있고 빠른 것이 살아남습니다. 우리의 오래전에 우리 밥상에 올라온 어머니의 반찬들을 보면 대부분은 슬로우 푸드였습니다. 밥도 한다 그렇게 안 하고 짓는다 그랬어요. 집을 짓듯이 밥도 짓는 것이죠. 김장도 정성스럽게 담그고 오래 지나야 맛이 있습니다. 된장, 간장, 또 밑반찬으로 올라오는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슬로우 푸드가 아니고 패스트 푸드가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빨라야 승부가 납니다. 물만 부으면 되어지는 시대이죠. 스프도 물만 갖다 부으면 됩니다. 뭐 라면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얼마나 빠른지 우리나라만 있는 말 총알 배송입니다. 총알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집에까지. 총알 택시. 물만 부어도 밥이 되는데 물만 부으면은 미역국이 그냥 나오는데 앞으로 물만 부으면은 밥이 되는 시대가 곧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올 것 같습니다. 빨라야 승부가 나는 세상에 우리는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저희 집은 아파트 16층인데 지하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제가 엘리베이터 단추를 눌렀죠. 거기에 불이 켜져 있고 엘리베이터가 이제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순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가방을 들고 문으로 들어서서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엘리베이터의 단추를 1초에 5번을 때립니다. 다다다다다닥. 얘야, 거기 불이 들어왔고 너무 그러면 망가져. 엘리베이터가 빨리 안 오잖아요. 제가 야단 맞았습니다. 바쁜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워낙 우리가 그런데 노출이 되고 익숙하게 살다 보니까 반대로 기다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다림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기다림의 자리에 대신 채워진 것은 조급증입니다. 우리 인생은 전자레인지에 집어넣었다 빼면 되는 인스턴트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잘 기다려야 잘 만들어집니다. 우리 신앙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몇 년 사이에
되지 않습니다. 들어도 잊어버립니다. 행동으로 옮기기는 더 어렵습니다. 머리는 동의가 되는데 팔다리는 동의가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은 오래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인생은 잘 기다려야 잘 만들어집니다. 젊은이는 배우자를 기다리며,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를 기다리며, 사춘기의 부모들은 자녀가 철이 들기를, 중구난방 자녀가 철이 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삶이 어려운 사람들은 경제가 조금 더 나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마냥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그 신앙적으로 그 뒤를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기다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성경은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간섭하실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대림절의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대림절은 보라는 회개입니다. 회개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림절에는 세 가지 내용이 한꺼번에 녹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어느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음악을 듣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그에 관한 영화를 보기도 하고, 물론 성경을 보기도 하고 회상하는 것입니다. 아, 그때 이렇게 낮은 곳으로 오셨구나. 두 번째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새롭게 임하시옵소서. 이거는 회개가 동반돼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우리에게 새롭게 임하십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다면, 우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오겠다. 우리는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해마다 대림절 이맘때가 되면 세상 이곳저곳에 평상시에는 볼 수 없었던 불빛들이 켜집니다. 불들이 켜집니다. 교회에도, 집안 가정에도, 거실에도, 거리마다, 상점마다 촛불을 켜고 나무마다 꼬마 전구를 매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의 계절이 온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과 신앙과는 관계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손님을 맞아들이고 매상을 올리려고 켜놓은 불은 상관없고, 성탄절에 의미 있게 켜놓은 반짝이는 전구의 불빛은 단순한 장식을 넘어서서 아주 중요한 의미,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탄의 불빛은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어두운 세상의 빛 예수입니다. 대림절 네 개를 포함해서 성탄절까지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800년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서 다른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사야서 66장에 걸쳐서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계시를 넣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제 이사야의 그 예언을 통해서 온 세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는 읽지 않겠지만은 두 구절을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피셔서 이사야 9장 2절과 2절과 6절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계시된 말씀 2절과 6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과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백성들이 흑암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다는 것은 저녁에 서쪽으로 해가 뉘엿뉘엿지고 어느덧 땅거미가 내려앉았다거나 잘 돌아가던 발전소가 망가져서 온 세상이 블랙아웃 정전이 되었다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둡다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생각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무지로 가득하다는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과 행위가 악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와 악함으로,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아픔과 고난과 슬픔으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묻고나도 당할 길이 없는 죽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고장난 세상을 고칠 힘이 이 세상에는 어느 곳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사는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 길이 우리에게는,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4차 산업혁명 입구 지나서 많이 진입해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 지나가 보면 뚜렷이 보이는데 그 안에서는 우왕좌왕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죠. 이미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 그래요. 이게 거부할 수 없는 엄청난 물결입니다. 흔히 듣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AI, 이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인공지능에는 딥마인드가 있습니다. 잘하는 것처럼 스스로 학습하는 거예요. 자신의 로직을 가지고 스스로 기계가 배워나가는 거예요. 무섭지요. 무섭습니다. 2년쯤 됐을까요? 이세돌 구단 세계 바둑 대결을 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생중계됐어요. 알파고하고 대결을 했죠. 이세돌 앞에 어떤 사람이, 남 모르는 사람이 앉아서 바둑을 두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알파고인 줄 알아요. 알파고는 저 영국에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요, 고등학교가 아닙니다. 알파고는 프로그램입니다.
스스로 학습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놀랍게 진화하죠. 그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보다 10배가 강한 알파고 제로도 나오고 계속 진화합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그림도 그립니다. 인공지능이 했다는 말을 안 하고 내놓으면 놀랍습니다. 어떤 사람의 실력이 이렇게 좋은가? 일찍이 벌써 미국에서 출발한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의사들 진단보다 100배나 빠릅니다. 에라율이 거의 없습니다. 비용은 엄청 쌉니다. 작년에 독일에서 AI 로봇이 만들어져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른바 브레스 유 목사입니다. AI 로봇 목사가 설교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10년, 20년 지나서 우리 교회도 AI 목사님 오라 그러자 싫은 소리 안 하고 좋은 소리만 해달라 그러자. 여러분, 우리는 인공지능이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은 우리에게 있는 이 세상에 덮여 있는 흑암을 물리칠 수도 없으며 흑암 속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거칠게 만들고 사람들을 조급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여유와 행복을 뺏어갑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한다 해도 우리 인생이 안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고난과 아픔과 슬픔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죽음을 치료할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기술과 이론으로 철학과 학문으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으며 이 세상에는 그런 길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다고. 그 희망은 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직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오늘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사야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빛이 비친다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빛이 어느 땅속에서 솟아오른다 말씀하지 않으셨고, 빛이 어디 갇혀있던 창고에서 뛰쳐나온다, 쏟아져 나온다, 택배 배달하듯이 배달된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빛이 어두운 세상에 비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비치는 것입니다. 빛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은 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게 희망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논리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주장도 세상을 바꿔놓을 수 없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인간의 고난과 슬픔을 담당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은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태워버릴 빛, 세상의 어둠을 몰아낼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의 얘기인데요,
성전 마당에 사람들로 둘러싸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몇몇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발 앞에 패대기를 쳤습니다. 무서운 사람들, 둘러싸여 있는 그 여인이 무척이나 가엾어 보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시달렸는지. 머리카락은 다 부러져 헤쳐져 있었으며 옷은 많이 흐트러졌으며 심한 모욕감과 깊은 죄책감에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은 이 가엾은 여인을 둘러싸고 한 손에는 돌멩이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끼 눈을 뜨고 이렇게 외쳐댑니다.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모세 율법에는 이런 죄 지은 여인은 돌로 치라고 했다. 이제 당신은 어쩔 셈이요? 우리 주님은 왜 그들이 돌멩이를 들고 이렇게 날뛰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다 무라고 글씨를 쓰셨어요. 성경의 유일한 예수님이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판에 하나님이 손으로 십계명을 써서 모세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바닥에 뭘 쓰셨습니다. 참으로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용서 그렇게 쓰셨을 거야. 어떤 사람은 은혜 그렇게 쓰셨을 거야.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쁜 놈들 그렇게 쓰셨을 거야. 남자는 왜 두고 여자만 잡아왔냐? 그런 뜻입니다. 알 길이 없죠. 천국 가면 물어볼 일입니다. 주님, 그때 도대체 바람결에 사람들의 발에 지워져 버린 땅바닥에 쓰신 글씨 뭐라고 쓰셨습니까? 뭐라고 쓰시고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두 마디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돌을 집어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는 돌을 맞을, 그래서 그 돌무디에 죽어갈 여인을 향하여. 먼저 돌을 집어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높은 사람으로부터 낮은 사람에까지, 나이 든 사람으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든 돌을 다 내려놓고 저들은 마음에 찔려 돌아갔습니다. 일말의 양심은 있었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에 들었던 저주와 심판에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여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자야, 보라, 돌을 들어 너를 치려는 사람들이 다 없어졌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돌로 쳐라.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죄 짓지 않은 인생 누가 있느냐 물으십니다. 도대체 자신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겠느냐? 어두운 세상 전등불 몇 개 켠다고 환해질 수 있겠느냐? 어두운 세상 인간이 만든 정밀한 제도와 조직
기가 막힌 철학과 놀라운 과학으로 죄가 소멸될 수 있겠느냐? 도대체 이 세상을 무엇으로 밝힐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어떻게 불어넣을 수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주저앉은 죄지은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보라, 돌을 든 사람 다 없어졌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어두운 세상 밝히는 빛으로 왔다. 나는 정죄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려고 왔다. 나는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나라가 너희의 마음속에, 너희의 교회 가운데, 너희의 가정 가운데, 이 땅 위에 세워지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다 정리된 다음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은 어두움을 거두시고 그 자리에 빛으로 채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이 어떠십니까? 어둡고 침침하고 답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안으로 오시라고, 우리 가정으로 오시라고, 우리 교회로 오시라고, 다툼이 많은 이 나라 가운데 오시라고, 아직도 어둠이 지배하는 저 북한에 오시라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채봉 시인의 만남이라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왜냐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좋았다가 시들면 내다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옆에 두었다가 다 닳아 없어지면 던져버리니까.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 좋은 것 같은데 순식간에 지워버려야 되니까. 마지막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왜냐하면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거룩한 손수건이십니다. 거룩한 수건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수건이십니다. 그분의 수건에는, 그분이 수건이신데 그 수건에는 어둠을 몰아내는 하늘의 빛이 서려 있습니다. 대림절은 보라색입니다. 회개해야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새롭게 영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참된 주인으로 다시금 영접하십시오. 그리하면 가정이 밝아지고 주님 주신 것으로 든든하며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분의 아름다운 통치가, 그분의 다스리심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 가운데로 오신 주님, 복된 대림절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세상 빛으로, 흑암의 세상 밝히시려고
죄 지은 인생 용서해 주시려고, 돌든 사람 내려놓도록 하시려고, 어두운 사람의 마음을 밝혀주시려고, 욕심으로 자기 생각하며 살던 사람 하나님 생각하며 살라고 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밝혀주시고, 우리 가정을 밝혀주시고, 우리 교회를 밝혀주시며 대한민국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